Good morning.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의학, 철학, 신학,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요,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프리카에서 집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손수 그 집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집을 짓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 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그렇게 허드렛 일을 나같이 똑똑한 사람, 나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은 그런 허드렛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표정이 어땠을까? 지금 박사학위 3개를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런 허드렛 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슈바이처 박사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이거는 교만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우스운 광경이죠. 여러분, 교만함은요, 참 우리를 우습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우습게만 보이면 괜찮은데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만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는요. 모압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술에 취한 사람들 아니면 무엇인가에 취한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말 부끄럽고 평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어리석은 그런 언행들을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교만함에 취해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그대로 이렇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들의 죄로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2절에 나온 27절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형제 국가였습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도 그러했고 이스마엘 족속도 그러했고 에돔 족속도 사실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형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특히 모압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압을 비롯한 암몬, 이스마엘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돕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철저히 이방인으로 간주했고 그리고 그들을 짐승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랬죠. 교만한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짐승이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여러분,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모압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19절 말씀은요, 모압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다. 죄에 그저 물들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고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해내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포도나무여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나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수확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수고를 다 탈취해 가는데요. 33절 말씀 기쁨과 환희의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모든 기쁨과 감사의 이유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이 전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의 경우를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 국가, 혈통적으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키지 못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순결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또 사랑과 섬김의 동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이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가며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또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